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기도입니다.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또다시 하루를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불안한 시간들,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듣는 그 순간의 충격과 혼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는 분들,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성취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무게를 감당하다가 어느새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더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배우자가 아플 때,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 아픔이 마치 우리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아픈 가족을 돌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질병이 찾아온 것일까?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맴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약속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셋째, 치유를 위한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치유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까지도 함께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치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육신의 치유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해시태그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치유기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해시태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치유는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합병증으로 시력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내가 치유하는 것은 내 성품이란다. 내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내 치유의 능력도 변함이 없단다. 그 순간부터 집사님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치유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실까 봐 두려워하며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유가 하나님의 본성이심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하철만 타면 숨이 막히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만 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휴학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치유해 주지 않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치유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구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성품을 믿습니다.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저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이 청년은 놀랍게도 공황장애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기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인 회복으로, 때로는 의사의 손을 통해, 때로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십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권사님은 2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한 분을 기억합니다. 20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 정신과 병원을 다녀보셨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삶의 의미를 잃었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말씀 묵상 중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나의 상황이나 느낌과 상관없는 진리다. 그때부터 장로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그분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시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울한 날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약도 끊으셨고 지금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치유는 그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여러분의 느낌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정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살 된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 눈으로 보기에 치유가 더디게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 부부는
아이의 투병 기간 동안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매일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3년간의 치료 끝에 그 아이는 완치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치유를 받은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치유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여러분이 믿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치유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질병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치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한 자매님이 오랜 시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자매님은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우울했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혈당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했고 동시에 성경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이 말씀을 매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즉시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도 비슷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는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은 매일 병실에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사람을 일으켜 주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분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입니다. 또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업도 중단하고 일상생활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청년 자신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는 매일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의 이 축복 기도를 매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증상이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정을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벽이든 저녁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특히 치유에 관한 말씀들을 찾아 읽으며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셋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질병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소서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만성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아프지만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계속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동안 자신의 통증이 잊혀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담긴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랜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며 합병증까지 와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눈으로 주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더 보기 원합니다. 제 손주들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시력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학업을 중단하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 기도팀에 간절히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매주 모여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그 청년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복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은 간증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어둡고 힘들 때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영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이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에 하인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병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개 집사님의 위장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직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매일 남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병실에서 찬송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시끄럽다고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그 집사님은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병원에 갔을 때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수명을 더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자매님이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어 의사가 평생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의 소속 구역 식구들이 매주 모여서 그 자매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매님이 조금씩 감각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보행기를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일입니다. 한 청소년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속한 청년부 전체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가며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청소년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들어했지만 교회 청년들의 기도가 큰 힘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 후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지금 의대에 진학하여 다른 병든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빠른 변화는 없었지만 조금씩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유까지는 아니지만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시간표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로 일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모든 짐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십시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병든 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힘있고 담대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네 번째로 치유를 위한 믿음의 고백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치유를 위한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질병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치유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는 이미 나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아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고 1년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성도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나를 지키십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개월,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느끼는 대로 고백합니다. 너무 아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병은 낫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백은 우리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채찍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얻었다입니다.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당뇨병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했고 음식 조절도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흥회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았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으로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당뇨병은 내 몸에서 떠나갔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물론 여전히 인슐린 주사는 맞았고 의사의 처방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백은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의학적 치료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고백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았던 병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시 혈루 근원이 말라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둘째,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잠언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추천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매일 3번씩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셋째,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 성도님은 심한 피부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얼굴에 심한 여드름과 습진이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내 피부는 건강하고 깨끗합니다. 처음에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이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피부는 놀랍게 개선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넷째,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 병이 너무 힘듭니다. 대신 하나님, 이 병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대신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다섯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십시오. 한 암 환자 성도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저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찾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고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육체의 치유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영적인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치유 기도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깨달은 4가지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처럼 그분은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께서 함께 지고 계십니다. 둘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셋째,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치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영혼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가 필요한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부어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이 시간 이후에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과 마음과 정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며 사랑받는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